오늘 그 찬송을 너무 아주 적절한 찬송을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도 나팔에 관한 중심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팔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성경 속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이 등장합니다. 오늘 찬송한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와 두려움이 서로 교차되었다. 이 정도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민수기 10장에는 특별히 나팔의 제작 방법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은을 두들겨 만들어라. 여러분 방자 유기 아시죠? 노쇠를 두들겨서 밥그릇이나 국그릇, 숟가락, 또 진 같은 악기도 만들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방자라고 하는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은을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팔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가 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자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한자 구속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흉내를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성경 속에서만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한자 단어, 이 속이라는 이 한자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이 값을 주고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속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감은 안 좋아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뭐였다고요? 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 하는 것은 이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나팔을 언제 부느냐? 첫째, 회중을 소집할 때 불었다 3절에 나옵니다. 즉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했고 2개를 불어서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할 때 이때 전체 소집이죠. 이때 나팔 2개를 불었죠.
또 백성들 전체가 회집하는 경우는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절기를 지킨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럴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천부장된 지휘관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속에서 거의 대표, 거의 대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천부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한 조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런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러서 소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천부장을 소집할 때 나팔을 하나만 불도록 했던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팔 하나만 불어도 즉각 반응하고 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나팔은 크게 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행진을 시작했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고, 세 번째로 크게 불면 서편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고, 네 번째로 크게 불면 북쪽 진영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은나팔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쟁 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 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전쟁에 출전할 때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나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 출전할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출전했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믿음과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전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또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절기는 많이 있죠. 뭐 초하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등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이런 절기를 준비했죠. 절기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제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나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팔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나팔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명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명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은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즉 나팔 부는 사람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사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잠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사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불도록 허락된 것이죠. 나팔을 불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불어야 합니다. 하나를 불어야 할 때 두 개를 불면 안 되겠죠. 두 개를 불어야 하는데 하나만 불면 안 되겠죠. 또 조용히 불어야 되는데 크게 분다든가 급박하게 불어야 하는 때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하는 이런 제사장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거나 지금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카톡이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팔 대신에 카톡을 자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간 카톡이 참 편리하고 좋은데 너무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것처럼 우리가 카톡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교회를 위한 카톡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항상 긴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 물을 길는 백성들, 밥을 짓는 백성들, 빨래하는 백성들, 혹은 부부싸움하는 백성들, 이웃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행동을 멈추고 나팔 소리가 보낸 그 신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처럼 은나팔에 대한 설명과 각 지파별 행진이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는 이 10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은 35절과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했다는 게 뭐한 거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3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35절, 36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10장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좀 긴장을 풀만 합니다. 마음을
놓을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이 기도였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세는 자기 처남 호밥의 동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인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떠날 때, 그리고 그 법궤가 멈출 때 기도했습니다. 사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궤가 떠난다,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멈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궤가 떠나고 멈추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발할 때 모세는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멈출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진을 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모세의 기도 역시 그렇게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든 출발할 때마다 또 어딘가에서 멈출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누익장을 과시한다고 해도 80세 고령인 모세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것도,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한 것도,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괜히 더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보고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읽어드려요. 제가 한 10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시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항상 기도하렵니다. 이런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욕심낼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보아만이 영원하니 땅의 것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후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모든 길이 열리니 내 뜻 아닌 주의 길을 따라 기도하며 걸어가렵니다. 더 쌓아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께서 채우시니 낮추는 마음에 평강이 깃듭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겨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눈물의 골짜기도 은혜의 빛으로 물듭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니 모든 것을 막으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짐합니다. 모세처럼 항상 기도하렵니다. 어려운 날에만이 아니라 평안한 날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세처럼 항상 기도하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기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광야의 그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란 속에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팔소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 많은 위험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낙심치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에 따라 즉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경고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괴가 떠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출발과 멈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만이 저희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